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시작.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존경했던 교수님 한 분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고 김희보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구약을 가르쳤는데 인자하면서 또 영성이 깊고 참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이제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남은 자를 가르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교에서는 다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남은 자구나. 남은 자로서 내가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남은 자 그러면은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어떤 특별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면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남은 자가 있고 신약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남은 자가 되고 여러분도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남은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다. 이걸 줄이면 뭐예요? 나남자가 됩니다. 나남자. 나는 남은 자다. 나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질문한 거죠. 하나님이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다. 같은 의미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내가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예를 2절에서 들고 있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구약의 한 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엘리야 선지자 아나요? 네,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에 왕이 유명한 악한 왕 누구예요? 아합. 맞습니다.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아주 또 악독한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정말 악녀 중에 악녀예요.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악처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바알을 숭배했는데, 여러분 바알 신을 아십니까? 바알 신은 구약 시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알은 뜻이 뭐냐면 남편, 주인 그런 뜻이에요. 바알은 아버지가 엘인데 아버지보다 더 유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풍요의 신, 전쟁의 신, 폭력의 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 팔, 다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앞에 절을 하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왜 죽이지 않으려겠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 사막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세벨의 쫓김을 받아서 이런 시세가 되었습니다. 저 너무 우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절에 보는 하나님께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고발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다 배반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어떻게 한 사람이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남아있어요? 7,000명. 이 남은 7,000명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시대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 아멘. 여러분, 시대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했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목사님들이 참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한 마리 미꾸라지 때문에 온 연못이 다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올곧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남은 자는 특징이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랬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자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알은 오늘날의 세상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징이에요. 이 바알은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짓는 죄, 그것이 바알일 수가 있어요. 거절하기 힘든 그 유혹이 바알일 수가 있습니다. 뿌리치기 힘든 우상.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지만 죄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알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바알이 있어요. 다 바알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들, 당신에게 바알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그 바알이 무엇일까? 바알의 특성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음란이에요. 뭐라고요? 물질과 음란. 여러분, 물질의 바알이 우리로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바알, 물질이에요. 물질. 돈입니다. 물질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여러분, 밥상이죠. 뭐예요? 이건 풍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함, 물질의 풍성함, 이것이 오히려 뭐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풍요함이 그들에게 거치는 덫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돈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최근에 제가 김생민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영수증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절약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약을 잘하면은 그레이트, 슈퍼 그레이트 막 그러더라고요. 함부로 돈을 쓰면 뭐라고 그래요? 스튜피드 그럽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돈이 뭐냐? 돈은 안 쓰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쓰는 게 돈입니다. 돈은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이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절약하고 돈을 모으는데 저축하는데 물론 저축이 필요하죠. 난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으면 뭐 할 겁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돈은 뭐하러 그렇게 모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돈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남은 자는 돈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음란의 바알이 있죠. 우리 시대의 바알이 바로 음란함이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 혼미한 심령. 제가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미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혼미해가지고는 이 음란의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음란 귀신에 다 빠졌어요. 음란을 조장하는 문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음란한 문화가 엄청납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에 빠지는 것이 사회 지도층도 예외가 아니에요. 판사들, 교수들, 목사들, 여러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순수한 아이들까지도 음란에 빠졌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휴대폰을 사줬어요. 얼마 후에 보니까 거기에 야동, 그 포르노 앱이 그대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목사 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성경은 결혼의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음행에 빠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신칭의로 구원받는 거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왜 이게 무서운 죄냐면 우리 몸에 남는 거예요. 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3학년만 돼도 1학년만 돼도 다 알아요. 섹스라는 것은 통하는 거예요. 뭐가? 몸이 통하는 거예요. 이거 19금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섹스라는 것은 몸만 통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통하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하고 아무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정말 여러분이 평생, 일평생 갈 수 있는 그 사람과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남은 자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아직도 이런 죄에 빠졌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음란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남은 자가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늘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시대마다 깨어있는 자였어요. 이게 선각자라고 해요. 선각자, 선구자라고 그러잖아요. 노아 시대, 여러분 노아와 8 식구 빼놓고는 다 타락했어요.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이야, 여러분, 빌 게이츠,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정죄를 했어요. 뭐예요? 세상에서 정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아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었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안일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좀 생각이 있고 뭘 좀 알고 그래도 뭐 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이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지적하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일하지 않나요?
정말 정말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들은요, 그런 지적 안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32장을 읽으면서 참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은 게 있어요. 이사야 32장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었습니다.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니랍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너희들아 허리를 동이래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그날을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처음 시작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적어도 AD 300년까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체 그 국민들에 비하면 10%도 안 됐어요.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적어도 300년까지는 배교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배교가 됐느냐? 언제부터 문제가 됐느냐?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후입니다. 갑자기 기독교 인구가 50%까지 증가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임이 로터리 클럽이 된 거예요. 사교 클럽이 된 거예요. 이게 기득권이 된 거예요. 제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중세가 적어도 1000년 이상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깨어있는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셨나요? 우리 청년들 준비하고 있나요? 먼 일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면 늘 안일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평안은 좋은 거지만 편안함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다. 나는 너무 좋다. 나는 걱정이 없다. 먹을 게 너무 많다. 그런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남은 자라면 늘 진실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가 군대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야, 얘는 선비다, 선비. 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상한 것도 안 보고 홍등가도 안 가고, 야, 얘는 참 신기한 애다. 우리 시대에는 천연기념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에 천연기념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동성애?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취향으로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결혼은 동성애 결혼이 아니고 이성의 결혼에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여기 그의 아내가 남자입니까? 여성이에요, 여성.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됩시다. 둘째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남은 자는 항상 그 시대의 선각자였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었으면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게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동료, 부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가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목자입니까? 목녀입니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늘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영향력과 거룩하지 않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히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중세 천년, 여러분 그 구교 캐톨릭의 엄청난 타락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 못했는데 한 사람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마틴 루터예요. 1510년에 비텐베르크의 그 성교회, 슈루스의 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이 아니고 캐슬 성이에요. 그 비텐베르크의 성교회, 성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이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1521년에 그 마틴 루터의 95개의 논제와 그리고 그가 지은 책으로 인해서 보름수에서 보름수 제국회의가 열렸어요. 쉽게 말하면 재판이에요. 종교재판입니다. 그 당시에 1521년 소로마 제국의 카를로스 5세가 재판을 건 거예요. 피고는 누굽니까? 루터예요. 여러분, 저도 보름수에 이번에 가봤는데 보름수는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그 당시 인구가 7,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국회의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죠. 그 당시 전 세계지. 전 유럽에서 몇 명이 모이냐? 14,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 14,000명이 보는 앞에서 요한 에크가 그 당시에 유명한 변론가죠. 루터를 세우고 딱 두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책상 위에 루터가 지은 책들을 다 올려놓고 이것이 네가 쓴 책이냐? 두 번째, 너는 이것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여러분, yes, 독일어로 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대 초반이에요, 루터가. 그의 그 고뇌를 여러분 좀 상상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3일의 말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섭니다. 그 자리에 서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은 이거였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다. Here stay.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몸을 도우소서. 그 자리를 기념해서 지금 보름수에 루터가 섰을 것으로 생각하는, 꼭 그 자리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유명한 조형물이 되어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신발이에요. 신발 안 나오나요? 신발이 안 나오네.
그리고 그 보름스에서 그가 이제 사형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 작센이라는 작센주죠. 작센주의 선제후라는 것은 제후 중에서도 교황을 선출하는 제후를 선제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제후 프리드리가 루터를 납치를 하는 거예요. 납치를 해가지고 성에 아이데나흐 성이라는 그 성이에요. 그 성에 납치를 해가지고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해요. 거기서 루터가 뭘 하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래서 그 독일어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월 성경이라고 해요. 9개월 동안 그 일만 했어요. 이거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루터의 손인데 오른손에 두 번째 손가락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뭉뚱그려 돼 있죠. 왜 그래요? 9개월 동안 그것만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이 뭉그러졌어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저는 오늘 설교는 정말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영향력은 나 혼자 끼치는 게 아니야. 산삼은 항상 같이 있어. 같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렇게 그가 보름수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친구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동료들이요. 그리고 칼빈, 여러분 칼빈은 아실 텐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칼빈의 위대함이기도 하지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제네바에 가면 그 바스티온 공원에 종교 개혁의 그 주인공 4명의 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리고 왼쪽 옆에 사람이 바로 유명한 파렐입니다. 파렐. 그리고 그 옆에가 베자고 맨 오른쪽이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이 존 낙스예요. 그리고 그 밑에 칼빈을 사랑하는 부부가 저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종교개혁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켈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다.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있다. 그렇구나. 어둠 속에 빛이 있구나.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열세를 면치를 못하냐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없어요. 이슈를 점령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슈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노벨 문학상을 일본계가 받았어요. 일본인이에요. 7살 때 이민 갔어요. 가즈오 이시구로. 여러분 글을 쓰세요. PD가 많이 나와야 돼. 기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 의사, 변호사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려면 제가 볼 때는 언론계, 문화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의 글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꼭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남은 자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바알에게. 여러분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나 우리는 음란함에 바알 꿇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룩한 남은 자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요. 당신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